네, 12월 7일 스티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12월 첫 주 스티어필 워십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되려 했던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교만, 저의 그런 교만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교만했던 모습들이 참 많았던 거를 요즘 아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교만함,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다. 죄의 근원, 바로 그 교만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예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사부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를 쳤을 때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리듬감이 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거슬렸었어요, 사실은. 리듬감이 이게 자꾸 떨어지시고 하니까 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양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모임 할 때 제가 좀 찬양
전문 인도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그냥 나의 그 음악적인 그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만 은혜를 못 누렸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시러 이제 저희 교회를 잠깐 떠나셨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절대 충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지은 그런 교만함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그때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그 교만함을 이렇게 계속 싹트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 자존심으로 혹시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교만함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교만이 교만함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 죄성,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그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나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봐주세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나가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제일 앞에 여기 본당에서 드릴 때 말고 저기 1층 그 교육관이라고 그래요. 그 1층에 있는 그 작은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5시에 했던 그 시절에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새벽 예배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제가 막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드리지? 막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했던 그런 막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그게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지위를 모르고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막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막 같은 그런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같이 막 평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겸손한 자, 그 겸손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알고 모르고 지은 그 모든 교만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므로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들을 본받는 우리 모든 수요 필워십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필워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2022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지나간 한 해를 잠잠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집중하지 못한다면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성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주님,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할 때 하나님, 그것이 교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영원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목소리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영광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매일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습관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조금씩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2년 남은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수요필요 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려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스포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축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저랑 비슷한 소양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대부분.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대망의 포르투갈 전날 금요일 저녁에 몸살 기운이 굉장히 있어서 지금도 사실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코로나도 음성이고 인플루엔자도 음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이제 몸살에 걸려서 골골대다가 이거 그냥 보지 말고 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번 달에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했던 선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끌까 말까 고민하면서 꾸역꾸역 봤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살짝 현타가 오면서 좋기도 좋았지만 현타가 오면서 이걸 이렇게 다 본 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며칠 뒤에 그 생각이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브라질전 새벽 4시에 하는 그 16강전을 광화문에서 직접 응원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고 나서 와, 나는 대단한 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 건 아니죠? 계세요 혹시? 다른 사람 안 보이게 여기까지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으세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긴 안 계시지만 우리 선수들이 힘써서 이른바 졌지만 잘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열광적인 팬은 크리스천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몰입해서 그걸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 삶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미 나온 지 5년 된 책이고 제목이 워낙 강렬하고 표지도 강렬하죠. 검은 바탕에 빨간 글씨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아실 텐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크리스천이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을 쓴 아이들먼 목사님은 크리스천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팬과 제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팬의 영역에만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팬은 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팀의 선수들이 백넘버가 뭐인지를 명확하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달달달달 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활약상이 담겨져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이른바 매드무비를 계속해서 매일 찾아보고 유니폼을 사고 경기장에 나아가서 직접 응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를 뛰지는 않죠. 땀을 흘리지도 않고요. 공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선수들의 최근 기록을 줄줄 깨고 있지만 그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목이 쉬도록 응원하지만 희생을 하지는 않죠. 팬은 팬일 뿐이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팬의 영역에 멈춰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우리는 팬으로 만족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한번 두꺼워 보이지만 글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겨울에 읽어봐도 좋을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팬이고 어디서부터가 제자일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단골 소재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굉장히 유아 친화적인 것도 있고, 다 큰 성인이 나무에 체면 칠해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게 꽤 재밌어서 주일학교 설교 소재로 많이 쓰여지죠. 저 모교에 자랐던 교회에서는 키 작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별명이 삭개오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 설교를 하실 때가 있으면 삭개오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성인 설교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그 신앙의 연차를 잘 알지 못하니,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 중에 대장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행정사무관 5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이 그 땅에 부여한 통행세나 관세들을 걷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 정부에 줬던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직접 고용하는 외국계 공기업 직원이었던 셈입니다. 꽤나 견실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자기의 동네인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서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도통 볼 수 없었대요.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건 단순히 그가 키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사회에서 같은 유대인들, 외국 침략자들의 힘을 빌어서 같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 세금 공무원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 소리를 딱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관용어가 있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 이렇게 세트로 묶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키가 아무리 작았어도 1m를 조금 넘는 키였어도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본다고 갔는데 누가 안 비켜줬겠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키도 작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당시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뽕나무라고 조금 귀여운 어감이어서 뭐 조금 올라갔겠거니 하지만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최대 자라면 10m까지 자라는 엄청나게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기어이 올라간 거예요. 물론 다 올라가진 않았겠지만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순전히 그 이유만으로 올라갔고 결국 예수님의 눈에 띄고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으니 나 좀 보자 라고 대화를 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삭개오는 꽤나 성공한 꽤나 성공한 덕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졌고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갔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갈지 예측했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질의 대상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이름도 불러줬어요. 완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팬 활동에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팬 활동에, 덕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5절에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다음 그 지점에 생깁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속으로 응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 안으로, 그의 일상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6절에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부르심의 순간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계속 띄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급히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튜도라고 해서 간절하다, 바라다,
서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려온 게 아니라 어이구 그럼요 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죠.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은 이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해요. 그분이 가시는 길, 가셨던 길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칭찬하고 덕질합니다. 찬양하고 높여드려요. 뽕나무에 열심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와서 나랑 좀 만나볼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말 기깔나게 잘하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슬픈 건 그걸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진짜 슬픈 지점이에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시작하면 제가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성도 이 네 가지를 보여주고 이 네 가지를 정의 내려보라고 합니다. 사실은 페이크입니다. 두 가지예요. 크리스천과 교인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내려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답을 내리셨죠? 한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뭔가 다르대요. 크리스천과 교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면 크리스천 대부분 대답은 이래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물어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본인이? 라고 물어보면 하면서 살짝 머뭇거렸다가 한 번 쉬고 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아직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팬에 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내려오렴.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내려오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일단은 교인으로 일단은 팬으로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집까지 오픈하면 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수요필 워십 예배 주중에 이 추운 날 결코 이르지 않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들은 팬보다는 제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착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라기는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은 팬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세요?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세요?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내려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보면 한참 전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따르려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날마다 쉬지 않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에이 난 나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그냥 그런 척하는 걸 자기 부인하는 걸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이루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걸 포기하거나 자기 자존감,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마냥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맥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뒤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이 앞에 예수님이 뭐 어떤 말을 하신 게 없어요.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당시 율법대로라면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뺏었으면 120배로 줘야 했고요. 로마법에 따르면 120%로 줘야 했고요. 율법에 따르면 2배로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참 상회하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물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삭개오가 포기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존감과 자긍심을 지켜주는 보호장치, 갑옷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막 마음대로 착취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묘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일 누군가의 재산을 내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는 했지만, 뺏은 게 있으면 이라는 조건부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만 봐서는 그 어감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삭개오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샀는지, 아니면 반대로 미움을 샀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다른 사람 돈을 열심히 착취했는지, 그 전후 관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세리장이고 부자였으니까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어쩌다가 세리장이 되고 어쩌다가 부자가 됐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도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빈정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커리어와 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소유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파격적으로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버림받았던 삭개오가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데 쓸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 니들은 나 욕하지만 니들 나만큼 돈 있어? 라고 말할 여지조차 지워버렸다는 뜻이에요. 세리인데 돈도 없는 그 자괴감을 견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을, 이게 나의 나됨을 부인한 거죠. 자존감을 지키는 갑옷을 벗은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나의 자존심을, 나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버렸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펜도 물질을 드려요. 손해를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조공 열심히 바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지만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을 내려놓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걸 그만두라고 좀 말 좀 해주시면 그때 내가 반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내가 팔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제자는 그러면 가진 것도 없이 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살아야 돼?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자존감을 얻으면서 살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잠깐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젊어서부터 처음 세리가 됐을 때부터 세리장이 되고 거대한 부를 모으는 그 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런 비아냥은 계속됐을 겁니다. 삭개오 본인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나 진짜 죄인인 거 아닌가? 진짜 나에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 사람이라면 나를 좀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마냥 죄인이라고 비아냥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그 가장 확실한 그 삭개오의 생각의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디다칼로스,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어요. 뭔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꽤 뛰어난 선생처럼 여겼던 겁니다. 체면치를 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팔았던 것은 그런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부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에 앉아있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퀴리오스를 앉히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 위에 예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죄인으로 인식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순항하기만 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자존감을 가리우는 방패를 부수고 그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삭개오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삶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지켜보려고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연약한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왔던 우리의 장치들을 부수고 거기서 내려와 주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오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은 찬양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후렴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순항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 내려놓고, 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갑옷들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팬이 양산되는 마구 늘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지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이 크지 예수는 좋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팬이에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칭찬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질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행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팬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 주여 한 단어에 담아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여라고, 삭개오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나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주님만 주님으로 여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주여 맡겨드리고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수강하고 그것들을 추앙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칭찬만 하고 겉으로 잘한다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흉내내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께서 급히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급하게 내려가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커리어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시도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삼아서 주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서 그것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시며 구원받을 자격이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의 자존감을 방어하는 갑옷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두 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연시가 되면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곳이 들썩거립니다. 이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터전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하죠. 교회의 모든 부서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목회자들은, 헌신된 봉사자들이 혹여나 사역을 내려놓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봉사자들은 이 사역 계속하는 게 맞나 하면서 고민합니다. 돌아보느라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냐는 겁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각 교구와 부서, 양무리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 만남과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하고 구해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지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하거나 차양팀으로 헌신하거나 양무리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니는 것이 맞나?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맞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다 하시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그만둘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섬세함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저걸 따져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때로는 야, 너 그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하면서 겁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 섬세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전달된 뜻에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거든 거기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붙드시는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의 거취로, 우리의 삶의 결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공사와 관계와 모든 여건과 조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칭찬하기만 하고 따르지는 않았던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기꺼이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그 나의 성취와 욕망에서 내려와서, 그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께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겁내게 만듭니다. 위태롭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오늘 우리가 몸을 맡겨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두렵고 초조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자 삶의 문제 여전히 가슴에 아든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로 혹은 생존의 문제로 주님밖에 잡을 것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밤 앞으로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선대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